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가 건축구 헌신 예배지만 우리가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주 읽고 자주 보고 자주 하는 설교 본문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핵심적으로 좀 알면 좋겠다 하는 게 목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을 우리가 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부터 약 3주간에 걸쳐서 예언과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므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지서의 첫 절인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은 예언서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예언서라는 말보다는 선지서라는 말을 선호하는 목사인데 우선 이 선지서 17권을 구분해 보면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대선지서고 뭐가 소선지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에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분량이 많은 성경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머지가 그러면 소선지서가 되겠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럼 뭐가 대선지서입니까? 분량이 좀 많은 거. 소선지서는 뭡니까? 분량이 적은 거. 우리는 혹간에 생각할 때 이사야 같이 분량이 많은 거, 구약의 시편,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긴 성경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는 성경 말씀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대단한 선지자고 또 이 에돔과 같이 한 장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소선지서는 아예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39권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왕기 상하 한 권입니다. 사무엘 상하 한 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2권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다가 도대체 누구냐?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선지자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다.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별된 사람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지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대변자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선지자들이 도대체 뭘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언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선지자가 살던 당대의 미래의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대의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과 역사를 바로 알을 때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가 미래의 일뿐만 아니라 당대의 일까지 말을 할 때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말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이 목사들이 귀중한 설교 시간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거나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충 얼버무려서 전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의 말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 한두 구절을 끌고 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오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을 2500번 이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500번 이상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은 김명자 B 권사님입니다. 찾아보셔서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했는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은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몇 번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횟수를 찍어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남편에게 절대 바가지 긁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이런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자들에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고 전하는 자죠? 순종하라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배교하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 저는 선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돌아와 라고 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른 교리입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쳤고 그 선지자들이 요구한 것은 그 바른 교리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당대의 사건을 전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저는 50 시절을 통과했는데 요즘 이 차두리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경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차두리가 2002년 월드컵을 뛸 때 손흥민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2002년 때 월드컵을 뛸 때 봤으니까 아저씨뻘이죠. 그래서 평상시도 운동장에서 삼촌 이렇게 부른다는데 차두리가 야 인마 삼촌이 뭐야? 난 아직 은퇴할 때가 안 됐는데 너 나보다 빨라? 나를 그냥 형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이 가고 있는데 50 시절에 어느 대통령이 파출소마다 동사무소마다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분의 이 통치하에서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제가 물어봤습니다. 따졌다가는 얻어 터지는 시대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의사회 구현이 안 되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가 정의사회 구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날 때 사회 정의,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사회 정의를 외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적인 공평, 정의를 외쳤어요.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바른 교리, 바른 신앙만 외친 게 아니라 바른 생활, 바른 윤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던 것이 선지자다. 그 말이죠. 오늘날 박윤선 목사님을 공격하는 학자들은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짝이 된 것은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시대의 스승인데 교리만 강조했지 생활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고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생활은 자연적으로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목사나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듣지 못했거나 들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말씀 앞에 입각한 생활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잘못된 생활을 시정하라. 라고 촉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따라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렇죠? 선지자는 우선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집회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소명을 받았는데, 그때 5명이 이 서원에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공교롭게도 우리 구집사님 동기인데, 한 사람은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예 목사는 그만두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있대요. 한 번은 이제 결국은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가장 선배였던 제가 하나님 앞에 곧장 주님의 종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원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고, 사무엘상 9장 6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부름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누구의 종입니까? 성도의 종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까 이 필리핀 주영광교회 다녀온 애 사진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박희경 목사님이 마지막 임직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정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제가 2번 했으니까 가장 많이 했잖아요. 수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했으니까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한 추 목사님께 부탁을 해라. 추 목사님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추 목사님 설교보다는 힘이 있었죠. 왜 힘이 있을까요?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을 알으니까. 제가 1년 동안 현장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니까 필리핀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잖아요. 교회 사정을 잘 알으니까 힘있게 설교를 하는 걸 보고 반응이 좋은 걸 보고 부흥회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토요일 날도 하래요. 그런 분이니까 가정예배 맡겠어요? 안 하시죠. 또 양양모 목사님에게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내 입으로 겸손하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영광께 순서지를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걸로 봐도 내가 1등. 그 다음에 이 주 임직식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장로님 설교, 기도, 축도, 성경봉도 이런 순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죠? 설교 순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설교 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순서지를 만들어 보낼 때 아예 선교사들을 앞에다 이름 먼저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양양모 목사님이 가장 후배인데 가장 먼저 쓰고, 추경호 목사님 다음 쓰고, 나이 순으로 내가 써준 거예요. 그래야 이분들이 기뻐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으니까 뭐든지 제가 양보하려고 그러죠. 아까 피딩 현장을 봤습니다만 추경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했는데, 추경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제가 설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 목사님은 너무 온순한 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듣든지 말든지 점잖하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큰 소리로 말할 자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소리 빽 지르고 율동을 한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격상. 그런데도 추경호 목사님이 아들을 동반해서 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빠의 사역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어 설교도 당초
박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했지만 추 목사님에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양보하는데 결국 가정예배 설교의 제차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전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종인데 여러분 종이라고 해서 끝나고 이리 와 저리 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해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지 못하는 건 제대로 된 종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종이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따라서 가정예배 대상자가 대부분이 목사님이고 또 목사님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전도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선지자가 또 누굽니까? 바울의 사상을 대입해 보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또 여호와의 말씀의 해석자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이런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말을 선호하고 예언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느냐.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말을 하면요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점쟁이로 알아요. 선지자가 점쟁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당대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미래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고 선지자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그죠? 저를 가르친 스승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감사하게도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충 공부하고 박사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박사를 제대로 받으면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우리 선생님이 아주 부러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받을 때 저도 몰랐는데 제가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러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신학이죠. 졸업할 때 학위를 보니까 철학박사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이 철학박사들은 점이나 치고 개똥철학이나 얘기하는 게 박사인데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신학박사는 신학대학에서밖에 강의를 못하는데 철학박사는 일반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폭넓은 학위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공부한 학교의 이사장이 교육부하고 다이렉트로 이 로비를 하고 정치를 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학교에 철학박사 학위를 줄 수 있는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은 신학박사가 아니고 철학박사다. 점쟁이다. 개똥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제가 이 시간에 밝히는 거예요. 예언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보통 통합식이나 알미니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와 같은 개혁주의를 공부한 사람은 거의 스크립처, 성서라는 말 잘 안 써요. 바이블, 성경이라는 말을 선호하지요. 기독교 교리를 공부할 때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일반적인 이 자유주의 신학 계통이나 알미니안 계통이나 신정통주의는 인간론이다 이렇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인죄론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가를 보면 대충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목사에게 배우는 성도들의 신앙의 색깔도 대충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도들이 사실은 어떤 목사, 어떤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가가 좋은데 요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단이 뭔 필요 있어. 교회가 뭔 필요 없어. 부담 없이 전통적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그럼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큰 교회 가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이켜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목사냐?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준비해서 바로 전하는 목사인가를 스스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저에게 영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지자를 잠깐 구분을 해보면 지리적으로 구분을 할 때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이 어디냐 이걸 여러분 따져서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 선지자가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혹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느냐 아니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예를 들면 이방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니느웨에 와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와서 복음 전한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그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또 나움이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오바댜 같은 사람들은 이방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고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남쪽 유다냐 북쪽 이스라엘이냐 이방 지역이냐 이걸 따져서 지역벽으로 선지자를 구분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할 때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냐? 말하자면 1기냐, 2기냐, 3기냐. 그럼 1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축권한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분들이 선지자인데 북쪽 이스라엘이 비교적 빨리 망했거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우리가 아시리아 시대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1기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1기 선지자에 해당돼요. 1기 선지자는 비교적 선지자들 가운데 선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기 선지자는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생존해 있는 나라가 남쪽 유다인데 남쪽 유다가 북쪽 아수르에게 망하지는 않았지만 조공을 바치는 비참한 나라가 되다가 마침내 북쪽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결국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까지 망하게 하지요. 그러면 남쪽 유다가 정통 왕가인데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135년 동안 지속되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갈대아 시대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2기 선지자가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꽤 되죠. 예레미야라든지 나훔, 호세아,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포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한 사람 더 들자면 오바댜. 그래서 오바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남쪽 유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주전 536년에 해방을 받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를 우리가 귀환 시기다. 포로 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귀한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 귀한 시기의 선지자가 맨 뒤에 선지서 3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입니다. 그렇죠? 이 3권의 선지자를 우리가 귀한 시대의 선지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공부할 때 그 선지자가 1기인가 2기인가 혹은 3기인가 유대를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했는가 아니면 이방 나라를 위해서 전했는가를 확인하면 그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선포했느냐?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당대의 상황, 그때는 왕정시대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왕을 상대한다고 그랬거든요.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도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하면 백성들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그때 선지자들이 와서 왕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고 외쳤던 거죠. 당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당대의 사건만 전한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수르에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벨론에 망한다. 이걸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돌아오지 못할 때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당대의 사건과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이야기했던 것이 선지자인데, 만약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고 만다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죠. 그럼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선지자죠. 그러면 선지자가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절망적인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망하게 한 다음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누가 오시게 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에 보면 눈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가 오신다?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해줬던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읽어보면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초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내다보고 이야기하고 가르쳤던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이 말씀한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만, 여러분과 저에게 재림 사건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창재 집사님의 장례에 가서 혹 저에게 설교를 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히브리 9장 23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심판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의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가 무엇인가,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